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믿죠? 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모두가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억의 인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후의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 다르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게 된 그러한 이제 목사님께서 작사한 그러한 찬송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그 험한 세상이
깨끗이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지 주의 사랑. 당자를 살려줄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지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작아져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지 주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고집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탕자라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합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합평의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과 합평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모하며 꿀송이처럼 더 다니까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믿음의 삶, 이 복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메시지를 보면 놀랍게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자,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3장 6절. 여호수아 2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같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윗 왕은 자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도를,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합평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복된 도를 걷다 보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복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단막의 악한 영,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영적인 세계,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도를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승리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첫 번째로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나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무 같은 인생,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생,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인생,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 결국은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삶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건강하니까요. 응? 범사가 건강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셋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범사,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편의 주제와 같은 그러한 서문이에요.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운, 하나님과 합평한 도구가 될 때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도를 걸을 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범사에도 승리자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